시편 1절부터 우리 평소에 하는 것처럼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제가 공평한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제일 마지막 절 때문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인자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또 다른 많은 곳에서는 사랑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바로 그 말이고, 아마 이 말은 여러분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도 이렇게 몇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낼 때 아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이 사랑이 있다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시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한 사랑이라고 노래하는 시.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됐는지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좀 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성경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읽는데 종종 이제 우리 속에는 그런 오해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좀 재미가 없고 신약은 그래도 좀 낫고, 구약의 하나님은 상당히 좀 이렇게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상당히 부드럽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식의 편견이 사실은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쯤에도 이 마르키온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단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에 말하는 이 조물주 하나님하고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또 이제 새로 편집을 할 때도 이제 구약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빼고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에 맞는 성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구약은 다 빼고, 신약 성경도 구약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건 다 빼고, 그래서 누가복음, 예를 들면 누가복음은 좀 괜찮아 보여서 고르고,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오해들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 중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이런 오해가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구약을 한편으로는 대충 읽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약은 또 신약대로 대충 읽어서 그럴 수가 있겠죠. 구약을 균형 있게 읽었다면 그런 오해를 안 했을 테고, 신약도 철저히 읽었다면 그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펴서 읽지만,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는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의 눈길은 절대로 공정하지가 않아서 항상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읽게 마련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아주 끊임없이 취사 선택하면서 읽어대고, 그리고 우리가 읽는 것도 우리 마음에 좋게 자꾸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도 어떤 것들은 슬쩍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심판의 하나님만 자꾸 눈에 보이기도 하겠고요. 신약을 읽을 때는 자꾸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것만 눈에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바뀌신 건 아니겠죠.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같은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실 테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편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교정해 주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앞부분을 읽으시면 아마 이렇게 노래로, 찬송으로 이렇게 많이 불러서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노래에는 요 두 구절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다시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데요. 5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가는데, 그 부분만, 요 말만 이제 노래에서 반복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요. 노래가 시편 전체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이렇게 오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분만 따서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찬송가 가사로 바꿀 때 사실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 되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빼고 우리 마음에 드는 건 또 뻥튀기 하고 뭐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우리 마당 기도회도 끝날 땐 되게 주기도문 노래를 부르는데, 주기도문 노래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이렇게 주기도문 외울 때 여러분 가장 불편한 대목 있으시죠? 네. 노래 부르면 그거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대목은 고스란히 빠졌습니다. 근데 또 용서받는 건 또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노래에 보면 우리들의 그냥 죄가 아니고 큰 죄, 그것도 혹시라도 빠질까봐 다 이런 말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기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의도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죄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죄 용서를 비는 기도는 원래 하는 거예요. 원래 하는데 내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냐?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용서 빈다고 되는 줄 아냐? 네가 먼저 용서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야 진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 못 알아들은 척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얘기는 한 번 딱 말씀하실 때 바로 알아듣는 척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뭐 이러기도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까 봐 예수님이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아예 두 절을 통째로 할애해가지고 경고를 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건 불편하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책 읽으면서 또 이렇게 없는 척 하긴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노래를 만들면 되지 뭐.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노래를 부릅니다. 불편하지도 않고 마음도 편안하고. 예. 그렇게 되면 소통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읽기 시작하는 거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앞부분만 따서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정황을 조금 잊어먹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참 감동적입니다. 이 시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계속 하는 그런 감탄사가 사실은 많이 붙어 나옵니다.
일일이 번역할 수 없어서 아마 다 빼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이 본문에 유일하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사실은 이게 이 9절에 슬프도다 하고 나가는 대목인데요. 슬프도다라는 번역은 사실은 조금 오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픈 게 아니고요, 그냥 아주 깊은 느낌을 담아서 그런 겁니다. 슬픈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허망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슬프도다는 조금 이렇게 맥락을 좀 이렇게 안 맞는 조금 이렇게 잘못된 번역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혹은 뭐 무릎 꿇어 앉았겠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침묵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고 했는데, 바란다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침묵하겠다는 것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혹은 불평하고 난리를 쳐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키면서 잠잠히 있겠다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구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킬 수 있고 조용히 있을 수 있냐?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니까. 반석, 든든한 이미지죠.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안전하고 든든한 이미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아주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3절부터 보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 없이 일이 잘 풀릴 때, 그래서 참 누가 생각해도 참 이렇게 좋은 일밖에 없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사실 시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묘사하는 이미지인지 아니면 자기를 묘사하는 이미지인지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번역들은 이게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이미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기보다는 이미 밀어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담벼락, 담을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둘 다 담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반석, 구원, 요새, 어떤 든든한 이미지를 썼죠. 자기 상황을 노래할 때는 정반대의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미 이게 부서지기 시작하는 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일제히 달려들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두가 달려드는 거죠. 한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자기 상황이 마치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넘어지는 담과 같은, 부서지는 담벼락 같은 그런 신세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게 경쟁사회의 본질일 수도 있겠죠. 남이 내려와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는 높이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적나라하게 겪을 때도 많고요. 어떤 때는 적나라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좀 더 적나라한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끌어내려고 온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달려드는 그런 느낌을 지금 갖고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을 즐겨한다는 거죠. 속임자,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신뢰의 상실이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이게 이 불신 비용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서로를 믿고 하면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다 증명해야 하는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 미국의 시골 같은 데 가면,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만 해도 미국의 시골 같은 데서는 많은 행정들이 사실은 그냥 신뢰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믿어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게 덕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제 베네핏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서 또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사람을 믿어주니까 그런 분위기,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실 해먹기가 쉬웠던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사람들은 결국은 거짓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는 입으로는 축복을 해주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실은 나를 해꾸질하려고 하는 혹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조금 이렇게 대놓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고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셔요. 뭐 그러기도 하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빌미로 이제 저를 괴롭히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한 분은 이렇게 그런 저를 불러다가 참 이렇게 좋은 말로 자기가 참 이렇게 후원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겠다고 아주 이렇게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참 흐뭇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도해가지고 저를 해먹으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인생이죠. 그래도 학교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점잖은 척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학교를 벗어나서 일반 뭐 이렇게 회사나 혹은 뭐 다른 데 가면 좀 더 적나라한 방식으로 경쟁을 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사람은 내가 좀 더 잘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꾸지하려고 하게 될 것이고요. 시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지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해먹으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리라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죠. 비명을 질러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잠잠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글쎄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하나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행복해지는 경우, 좀 슬픈 경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줄을 놓는다 그런 표현 쓰기도 하죠. 가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소위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줄을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고서는 살 수가 없을 때는 우리가 마치 전기의 퓨즈를 끊어버리듯이 현실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우리가 미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본인은 굉장히 행복해져요. 주변 사람들은 고통스럽죠. 근데 본인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현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존하는 거죠. 일종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시인이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그냥 그렇게 행복해졌을까요? 그래서 아무런 현실 감각도 없이 그냥 헤헤 그리고 다니는 걸까요? 그러면 이런 시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근데 시인이 지금 분명히 정신을 말짱히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럴 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들이 이 시 속에서 조금씩 이제 풀려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제 이렇게 이런 자기의 상황을 토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다잡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게 5절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에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야, 내 영혼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바라봐. 시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게 지금 시인이 심각한 내적인 갈등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지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다독거리면서 이 갈등 속에서 이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냐하면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뺏어가려고 자기를 몰락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고백. 내 힘의 반석이니까 쉽게 풀이하면 강력한 반석, 든든한 반석이 되겠죠. 이 든든한 반석 그리고 나의 피할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럴 때 피할 피난처가 될까요? 그래 다 망해서 와라 그냥 내가 한 잔 사줄게 뭐 이런 걸까요? 그건 위로는 아니겠죠.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사실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이런 상황 자체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할 텐데 시인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해결책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그런 고백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백성들아 라고 말하면서 고백이 이제 공개적인 언어로 표현되기 시작하죠. 시에서 이게 이제 내적인 내 영혼아 하던 어떤 내적인 언어가 백성들아 하고 객관화된 표현으로 나올 때는 시인이 이미 내적인 갈등을 끝냈다는 얘기죠. 이제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언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거죠. 백성들아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는 거죠. 딴 데 가서 호소하고 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멋있는 고백인데 여전히 우리는 좀 궁금하죠. 왜 시인이 하나님께 이런 희망을 발견했을까요? 그런 고백의 한 이면에는 우리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깨달음이 또 함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바로 그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프도다 그랬는데 슬프도다는 빼시고요. 그냥 까지만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사람은 입김이다 하는 거죠. 인생도 속임수이다. 입김이라는 것은 불면 그죠? 끝입니다. 인생도 속임수. 여기서 속임수라는 것은 사실 이 거짓말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 없는 것.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이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인생을 그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거기서 무슨 영원한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인은 입김 혹은 거짓말이라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도 가벼울 것이다. 아주 절묘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입김이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그 입김보다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이런 허무함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두 가지로 틀 수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니까 그냥 팽개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절망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생을 마감하지는 않지만 팽개치죠. 그래서 막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시인은 인생의 허망함을 깊이 절감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좀 다른 쪽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이 허무하니까 그게 끝이다. 이 인생이 전부였다면 그밖에 없었는데 이 인생이 끝이라면 그게 정말로 끝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게 끝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허망한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의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이 전부이고 이 인생에서 우리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있죠. 자기 해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시인은 잘 아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 허망하여진다. 헛된 자랑을 하는 거겠죠. 탈취, 포악 이런 이미지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때로는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조폭 같으면 좀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안 하죠. 표시 안 나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압제할 때 합법적으로 하죠. 물론 법은 우리가 만드니까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해서 우리가 약한 사람을 해먹을 수도 있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할 때도 합법적으로 하지 대놓고 안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억누를 때도 마찬가지일 테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깡촌에서 가난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정말로 못 배우고 그러고 사셨던 것 같아요. 많이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배운 거 없지, 가진 거 없지, 권력 없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들 셋 데리고 부산에 와서 이제 키워야 되니까 많이 힘드셨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힘들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맺힌 게 많은 거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가시긴 했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참 이렇게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싸웠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법대를 가라고. 제가 들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늘 마음에 좀 걸리는. 저는 어린 마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소위 말하는 공명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법대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말까지 하면서 막 대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버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소위 이제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사실 그 노동일을 하고 그리고 건축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로 참 이렇게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하고 그렇게 이렇게 나란 일하고 맡은 일하고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하다. 돈 벌고 잘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법대 가라고 그랬었다 하는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게 인간 사회죠. 우리도 그런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겪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절박하게 그런 인생의 허망함을 통찰하는 거죠. 이게 참 묘하죠. 그러니까 나도 해볼 거야. 그리고 이를 악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인생의 허망함을 통찰하면서 포악을 의지하는 것의 허망함, 다른 사람을 탈취하는 그런 인생의 허망함,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시인은. 재물이 늘어나죠. 그럼 그게 우리를 흐뭇하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기쁘겠죠.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재산이 늘어나면 삶의 수준이 달라지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이 가난한 부목사 시절에 미국에서 생각해 보면 월급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애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달에 50불이라도 더 주면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달라지니까 그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이게 달라지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은 또 이렇게 숫자에 또 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숫자가 올라가면 기분이 이렇게 좋은가 봐. 그냥 숫자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게 흐뭇한가 봐요. 어쨌든 그게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시인은 자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결국 자기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야기를 옮아갑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내가 두 번 그것을 들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 들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인간이 전부인 것 같고 권력자가 전부인 것 같고 돈 있는 사람이 전부인 것 같고 힘을 가지고 부리는 사람이 전부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권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권력을 가지셨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시인이 말하는 이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자기 백성으로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인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 그 고백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정적인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사랑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많이 왜곡된 단어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 우리 이기적인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은 많은 경우에 편애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받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남보다 더 많이 사랑받으면 그게 행복해요. 집안 형제들끼리 봐도 그렇고요. 한 놈한테는 90, 한 놈한테는 80, 한 놈한테 70씩 주면 엄청 사랑해 주는 거니까 다들 행복할 거냐? 안 그러겠죠? 70 받는 놈은 사랑 안 받는다고 생각할 공산이 큽니다. 엄마는 큰형만 사랑해. 뭐 이러고 나오거나, 대개 보면 둘째가 이제 그런 식의 불평을 할 때가 많죠. 큰 놈은 큰 놈이라고 잘해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잘해주고, 중간에 나는 뭐야?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부부들은 끝까지 이게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자식들한테 별로 이렇게 설득력 없이 다가갈 때가 많죠. 에이, 보니까 뭐 차별 하도만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실은 물리적으로 공평하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품이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물리적으로 따지면 불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드는 돈도 사실 뭐 이렇게 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도 삼형제로 자랐는데 생각해 보면 제가 제일 저렴하게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제 덕을 꽤 보시거든요. 그걸 보면 이렇게 요새 말로 가성비가 아주 갑인, 예,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뭐 그런 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사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를 좋아한다,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죠. 나를 특별히 대해주는. 그게 결국은 이제 좀 원칙을 벗어나서라도 나는 좀 이렇게 특별히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니까 우리 그 특별 대우를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결국은 이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 저는 한 사람이지만 학생들은 많죠. 학생들은 당연히 교수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교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겠죠. 특히 또 이제 제가 우리 애들 잘 사주니까 차 한 잔이라도 더 얻어마시고 싶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 커피 얻어마신 놈하고 밥 얻어먹은 놈하고는 또 이제 이게 다른 거니까. 자기는 밥 얻어 먹었다고 또 어깨에 힘을 주고 또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한 놈은 점심시간에 만났고 한 놈은 오후 3시에 만났는데 그럼 어떻게 3시에 밥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학생들도 자기가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학생들을 내가 생각하는데 근데 학생들을 다르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다르게 대하냐? 제가 왜 학생들을 다르게 대하고 싶을까요? 저놈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참 착실하게 보니까 참 이뻐 보여. 그러니까 잘해주고 저놈은 말도 안 듣고 수업 시간에도 맨날 늦고 공부도 안 해오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좀 더 적나라하게 저는 또 이쁘장하고 귀엽고 그러니까 또 잘해주고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그냥 대충 하고 뭐 그렇게 갈까요? 그럼 그게 그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행동하는 거죠. 내 욕망대로 가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근데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제 시간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많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고 하는 애들은 어떤 때는 통제를 하기도 하고 쭈뼛쭈뼛하면서 못 나온 애들한테 어떤 때는 일부러 불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공평하게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정말 이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 진정한 사랑은 공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시인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이냐 사면초가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해먹으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그냥 간절하게 이렇게 매달리면 다 오냐오냐 해주는 그런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 시인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희망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인을 해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 사람들도 다 지금 교회 장로들이거든. 자기들도 교회 가서 다 기도할 거란 말이죠. 저의 행실을 보지 마옵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렇게 용서받아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축복도 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인이 해먹고서 돈이 잘 벌리면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 오냐오냐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시인에게 희망이 되냐 하는 거죠. 시인에게는 희망이 안 되죠. 오히려 절망이겠죠.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시인이 비명을 지르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할 것이다. 왜?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굳이 번역하자면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으로 연결하기가 좀 힘들어합니다. 이건 이 사랑하고 원래 안 맞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오해해서 그렇죠. 나한테만 잘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안 맞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쨌든 나를 편애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로 공평함을 잃지 않는 편벽무사한 사랑이시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를 자꾸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 특별 대우가 원칙을 깨고서라도 내가 잘못해도 봐주고 다른 사람은 잘못하면 그냥 국물도 없이 그냥 해치우고 나는 잘못하면 봐주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교의 문서에 보면 그런 기도도 나와요. 이방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바로 해치우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 또 이렇게 사랑받는 백성이니까 봐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신앙이 건강할 때는 절대로 그런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시편들에 보면 오히려 얘기가 달라져서 시인이 잘 나가는 상황에서 시를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시인은 그럴 때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오해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민족들을 공평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설사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 갑의 위치가 하나님의 공평함을 깨트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태도로 자기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당하는 상황에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평함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죠. 그 근본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 누구에게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바로 이 고백.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노래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행한 대로 하시면 아무 희망도 없는데 나의 행한 것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다 감싸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진리를 덮고 넘어가려는 시도라면 이거는 아주 엄청난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설명을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배우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봐주신다는 쪽으로 자꾸 오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설명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편지주의가 신약 성경으로 치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것이거든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마당에 분명히 하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바로 시편 62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을 바울이 직접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길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리고 구체적으로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냥 상품 더 얹어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반대로 당을 짓고 막 그러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실 것이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택한 백성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해놓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아니고 바울이에요.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근데 그 구절 밑줄 치는 사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안 읽고 싶은 거죠. 학자들도 그걸 싫어해요. 많은 경우에.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바울이 자기에게 안 맞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그 뒤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은혜는 무슨 얘기냐? 그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 있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조건들. 이 세상의 조건들. 누가 돈이 많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지위가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집안 배경이 좋으냐? 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그런 것들, 그런 조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로라는 말을 풀어내면 다른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젠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래서 로마서 3장 보면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밖에 안 되나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닌가요? 그러지 않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죠?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조건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뭘 살피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그죠? 뭘 입었냐, 뭘 먹었냐, 어떤 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껍데기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심판된 얘기를 가장 최초로 가장 날카롭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과 싸우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6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번역 그대로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엿장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수확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날로 먹는 게 아니고 심어서 수확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로마서 6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의 종처럼 행세하면서 부정과 불법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의로움,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그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그 긴 논증을 요약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날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힘들고 싫으니까 편하게 듣고 싶어요. 날로 먹고 싶어요. 그걸 우리는 도둑놈 심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도둑놈 심보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큰일 날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불편한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읽고서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왜 나한테만 그러냐. 야고보다 더 센 얘기 한 것도 아닌데 그러지 않나요? 이게 뭘까요? 뭔가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그죠? 오늘 시인은 자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거기에서 희망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시인과 같은 삶을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데는 사업이 망해 나가는 때도 있을 테고 그 사업이 나가는 걸 보면 또 뒤에서 누가 장난쳐서 그럴 수도 있겠고 동업했는데 속아서 쫄딱 그냥 그런 경우도 있겠고 혹은 잘 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승승장구할 수도 있겠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묵상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내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개선하실 거라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전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신약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이제는 안 해도 된다 하는 편법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꼼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게 하시는 거죠. 하기 싫으면 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안 하고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물러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처럼 멸망으로 가는 길로 내달리는 우리들, 그 넓은 문으로, 그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붙잡아서 좁은 길로 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죽음이 아닌 영생으로 가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떤 하나님을 부를까? 나한테만 잘해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시편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또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가? 나의 인생은, 내 오늘 하루의 삶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나한테만 잘해주는 편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인지, 혹은 내가 나의 도둑놈심보를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삶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교회 때문에 그만큼 더 사랑이 넘치고 이 교회 때문에 그만큼 더 공평해지고, 그래서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2편을 함께 읽으면서 시인의 마음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늘 나에게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저희들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마치 호리병 속의 지니처럼 내 욕심을 다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하나님 앞에 인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나의 걸음걸음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함을 널리 드러내는 선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